오늘 새해 첫 예배 때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교회 가르침 참된 기독교 96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로움은 사람이 의를 실천하는 만큼만 얻어집니다. 그리고 의의 실천은 그가 의로움과 진실을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위해 일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은 사람이 행하는 선 자체 또는 쓸모 그 자체를 거처로 합니다.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9166번의 2항에 있는 내용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확인이 속사람과 분리된 겉사람 안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맹세에 의한 확인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으로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안에서 진리는 자신의 비단에서 나타나지만 속사람과 분리된 겉사람 안에서 진리는 어둠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3층 천국 또는 가장 깊은 천국에서 가장 밝은 비단에 있는 천적 천사들은 진리를 추론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 논쟁도 하지 않으며 단지 예, 아니오라고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사람들은 희망과 포부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포부는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 앞에 또는 진리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연초에 품었던 생각들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도 새해 벽두에 연말에 거래했던 어떤 가구점 주인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들면 침대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아내를 위해 침대를 주문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구점 주인은 주문을 취소할 경우 10%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아무 고지도 없이 그런 불합리한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항의를 한 거죠. 결국 위약금 없이 주문이 취소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약간 다투고 나니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투지 말고 손해를 조금 보는 편이 주님 앞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시비를 가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교회에서 말하는 평화 또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1038의 2항은 천국에서 평화는 천사들 간의 상호적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상호적 사랑이란 한마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천국에서 이웃 사랑을 상호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천국의 천사들은 색깔은 각기 다르지만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진리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끼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평화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끼리도 진리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거짓을 말할 때 마치 손해를 감수하듯 자신의 진리를 버리고 이웃의 거짓을 따라야 할까요? 그것이 화평입니까? 그건 아니죠. 화평케 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의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은 사랑하지 않는 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웃이 믿는 진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다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깨달음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주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빛을 통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얕은 지식으로 진리를 판단할 때 자칫하면 악한 욕망에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계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이 삶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믿음을 판단할 때 주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서 판단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 세상에서 배운 얕은 지식,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기가 쉽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덧붙이면 우리는 이웃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마음대로 거짓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이웃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웃이 거짓을 믿을 때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맞아,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리야,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과 영합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잠자게 내버려 두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그냥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확 아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1절에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거나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건 성경 전체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주님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회 안에 강도와 도둑 같은 장사꾼들이 많았음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이용해 재물을 모으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장사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으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아주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평소에 주님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분노는 우리 세속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렇게 분노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진리를 대적하는 악과 거짓된 것을 미워합니다. 더구나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어지럽고 파괴하는 악과 거짓이 얼마나 미우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늘 과격하셨던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는 몸이 찢겨나가고 종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자신을 위해 어떤 변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인간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는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수치와 굴욕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고통에서 달아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인간 안에도 그런 자아의 원초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는 털을 깎이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 진리를 위해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할 때와 분연히 일어나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확히 행동하셨습니다. 우발적으로 주님이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지성에 의해서 주님은 정확히 그것에 따라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의란 뭘까요? 참된 기독교 96번은 의는 곧 하나님의 질서를 뜻한다고 하고요. 의를 실천하는 것은 의로움과 진실됨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란 진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따라서 그가 진실한 것을 원할 때만 그의 진실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한 사람에게 흉기를 내어주거나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파는 것은 결단코 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의를 위해 살아야 하고 때로는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의를 위해 하는 일은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왜 박해를 받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박해를 받으셨을까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립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진실하지 않은 자들과는 타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유대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
강도요, 사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과는 빈부와 귀천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를 받으신 겁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로부터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지옥의 영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지옥의 영들의 앞잡이가 된 어떤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교훈은 이웃을 사랑하되 진리에 따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할 게 진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주 조그만 진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또는 진실하지 않다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많은 것들과 연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게 있는 작은 선이나 작은 진리를 찾아 그것과 연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이 곧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개는 말씀으로부터 배운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진리와 거짓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에 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세요. 주님께서는 속 사람을 통해 겉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믿음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신성한 빛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웃에게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과 연합할 때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죠. 새해를 맞아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는지, 의를 위해 살았는지, 또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고 착각했던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지옥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바른 생각을 주시고 지옥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저희로 하여 이웃의 잘못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다고 이웃의 거짓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굴복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풀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풀어주시옵고 그리하여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